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하네 이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에 기름 부어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마음은 듣는 귀가 열려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름 주시는 수고공의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예배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 받잡고 기도드렸나이다. 할렐루야. 다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좀 잠깐만 데려오시겠습니까? 예. 이 예배 전에 잠깐. 하나님, 이 시간에 주화를 축복합니다. 조화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화의 머리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귀한 생명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과 또한 예배 초소의 발길을 인도하신 주님, 평생의 주의 뜻을 행하는 사무엘과 같은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돕는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붙여져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지오장육부가 강건하며 성장하며 열방의 거인들과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도록 장대한 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지백지오장육부가 주의 일을 마치려 하며
조금 더 부족함을 없는 강력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폭포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그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것, 작정하는 것, 이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행복하지 않은 불행이 나에게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불행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우리는 사실 좀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도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24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대함보다는 현실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눈에 먼저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기보다는 주여, 그리고 고백하는 건 아시지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자꾸 내 마음을 찝찝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이에요.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주소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현실은 주님 공허합니다. 뭔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는데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암흑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깜깜한,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이런 혼돈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한 그곳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통증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요. 무언가 돌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돌파될 어떤 조각구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행복할지어다. 아멘. 응답받을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 노력했지만 안 됐던 영역을 향해서 밤이 새도록 제가 노력했지만 평생을 내가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난밤에는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대를 이어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예요. 그러나 잡히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고 목이 마르는 그러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더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족하오니 주님 그냥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주소가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스스로를 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승부를 걸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더 나아가서 제 마음 중심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제 자녀가 거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부분이 나에게만 속하고 국한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이유가 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현실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육신은 연약하고 제 연배는 나이는 참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영역을 향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마른 뼈다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자리냐?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분에 마른 뼈다귀 같은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아, 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마른 뼈다귀입니다. 에스겔아, 그러면 내가 능히 이 마른 뼈로 하여금 살아나게 할 줄로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대언할지어다.
이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나에게 적용했을 때에 이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마른 뼈다귀예요. 그냥 물기가 좀 있고 근육도 좀 붙어있는 뼈가 아니에요. 만지면 다 쓰러질 수분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다귀예요. 이것은 소망이 없는 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 스스로에게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은 장소,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살아나게 할 줄로 믿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해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요, 모세에게도 하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그 각자의 삶의 현주소에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닙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도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족하는 것을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게 하는 것을 너는 봐야 할 것이다. 내가 본 것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을 것을 너는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 없다의 차이는 현실에 보이는 마른 뼈다귀,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서 그냥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꿈꾸라. 아멘. 꿈꾸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꿈을 꿀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은 다시 재배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수가 끊어진 사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허무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빛된 삶으로 부르셨고요, 이 세상에 맛이 없는 그 모든 영역에 소금의 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는 행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모든 영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가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이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돼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먼저는 내 허리와 내 무릎과 내 골반과 모든 근육과 장기 가운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병의 이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그 기도와 선포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나이가 많다, 질병에 걸렸다,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이런저런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요, 우리가 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까요? 우리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난 여기까지다 라고 했던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꿔서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쓰고 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모든 대가 지불을 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저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모든 흉악한 죄와 마음과 이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뿐만 아니라 맑은 물로 씻겨주셔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요, 저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눈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2배 가득 채우듯이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예푸르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제 가족과 자녀와 손주와 그 집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명하노니 내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들어올지어다, 손주들에게 믿음이 생길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렇게 된 걸로.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아이가, 저희 집안이, 저희 생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꼭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수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100%로 믿고 선포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한 70%만 할게요. 아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요. 한 40%만 이루어져도 제가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선포한 대로 누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만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100% 되는 것에서 날마다 더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101%, 내일은 110%.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현실은 깜깜한데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저는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영광,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 내가 아픈 것 낫고 내가 부족한 것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중보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저희 자녀나 일가 친척들이 꿈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가서 축복을 받아라, 저 사람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에게 다가온 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동안은 제가 왜 안 찾아오나, 왜 안 도와주나 이렇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무 뿌리는요, 눈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나무 뿌리는 돌도 감싸고 뚫고 가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그 기업이나 재정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내가 찾아와라, 내가 붙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하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이 안 해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콧소리에는 계속해서 탄식하는 찬양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내 안에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 행복이 내 안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게 내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한 분인 것처럼 드리는 걸로 인해서 내가 내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 드리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매이고 곰팡이 있고 습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내일 언제 어느 때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 감옥의 문이 터져나가고 그 문지방 틀이 터져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가둬놓고 있는 것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찬양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이것이야말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행복의 조건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셔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내가 눈을 뜰 때부터 해서 눈을 감고 주님 꿈에서도 만나 주십시오 할 때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속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 물어보면 뭘 믿습니까 하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걸로 믿어요. 이건 아직 약해요. 그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80회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제가 전화번호도 다 잊어먹고 있는데 무슨 80일 무슨 암송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암송하라. 어떻게 합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수도 없이 들어라. 수도 없이 봐라. 아니 그게 암송입니까? 그래. 최고의 암송은 집 구석구석에다가 내가 축복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붙여놔라. 그래서 이쪽에 가도 이 말씀, 저쪽에 가도 이 말씀, 밥 먹을 때도 이 말씀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도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쪽지로라도 수많은 100개 이상 외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돼. 그 말씀 몇 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집 구석구석마다 다 붙여놓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그 말씀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전에는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육신 그리고 주변 상황들 내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가늠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모이는 예배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것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해서 내 입술로 선포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끔 하면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갈 그 길 바로 앞을 비춰주는 등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비추는 빛이다. 밤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요 라이트가 켜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멀리 어느 길로 어떻게 구부러져서 가야 되는지 그 가로등들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가 보여야만 내가 운전을 해서 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거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복이에요. 왜 복인지 아세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뜻과 방향과 속도가 동일한 것을 동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요 가야 될 목적지가 없으면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사거리만 나가면 갈 길을 못 찾아요. 당황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일이 복된 것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이 내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면한 그 일만 빨리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일단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사모님 그냥 놔두세요. 다 할렐루야. 작은 목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 어떤 집중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저 정말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정말 몰라요. 제가 주님의 뜻을 알면 제가 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길 원하는 넘버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진짜 땅끝이 누군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진짜 땅끝은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불교를 믿든 무속신앙을 갖고 있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무교를, 기독교나 이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땅끝이에요. 아멘? 그러니 바로 옆에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선교사를 아무리 보내도 그 선교사가 그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만, 내 삶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거래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관계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땅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면 내 마음의 병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라고 하시고, 어떤 청소요? 분을 풀어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네가 화난 거, 분한 거, 너 믿음이 없어서 화가 나 있지, 믿음이 없어서 분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분을 내도 되는, 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속상한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화병이 나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분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될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가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참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참소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굽고 막고 그 축복에 응답이 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기 낳았을 때 아이를 업고 예배드렸습니다. 설교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이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기도한 그 첫날, 첫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더디 받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원수가 바소국 군주와 바소국 졸개들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져온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로막고 서서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분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교육시켜요. 밤중에. 특히 낮에는요, 그 교육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돼서 잠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일, 그때 그랬구나. 이거 내가 몰랐네. 억울하다. 내가 이걸 참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시켜요. 머리를 싸매라. 들어누워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언을 해라. 어떤 방언이요? 못 참어. 이거 계속 하라. 근데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음을 하면 점점 더 속이 상해요.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속상한 거 있음 물을 주님이 아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을 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잔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교육받았던 그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잔에 내가 보고 내가 저거 이거 못 참겠어 하면서 했던 그 부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다 드셨던 그 잔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마음 아실까라고 궁금했는데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쓴물을 보시면서 주님, 제발 원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못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요. 주님이 보셔도 이건 정말 쓴물이죠. 맞아.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쓴물이 그 잔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렇게 3차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그 잔을 다 마시셨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분이 나고 화가 났었지. 내가 그 모든 쓴 잔을 내가 다 마셨다. 그러니 너는 쓴 물을 너의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원수는 그 화가 날 이유, 분할 이유가 다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감당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니 너의 나이가, 너의 건강이, 너의 재정이 어떻다라고 해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푸른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같이 설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리가 될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군대 가서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유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아브람과 사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유정나는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 아멘.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이곳에 이 앞에 바글바글하게 와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뒤에서 예배드리는데 조금도 지장을 안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찬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선포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